오늘 사사기 7장 1절에서 끝절 말씀을 가지고 거대함이 아니라 온전함에 집중하라, 거대함이 아니라 온전함에 집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또 죄를 범했습니다. 사사기의 동일한 패턴이죠. 하나님이 이번에는 미디안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사사기에서 여러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죄를 질 때 징계하십니다. 메소포타미아의 리사다임 왕, 또는 모압의 에글론 왕, 가나안 왕 야빈, 그리고 오늘은 미디안. 7년 동안 미디안의 고통을 당한 뒤에야 이스라엘이 깨닫고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부르짖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한 번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이번에도 응답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부르짖는 기도에 항상 응답하십니다. 오늘 밤 우리 기도에도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문제가 메소포타미아인지 가나안인지 아니면 모압인지 미디안인지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질병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물질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 그게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미디안과 싸울 준비를 하게 하십니다. 기드온은 작은 므낫세 지파 사람이고 그 지파 중에서도 그 집안은 작은 집안이고 그 집안 중에서도 기드온은 작은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은 한마디로 작은 자예요. 이 열등감을 알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합니다. 큰 용사여. 왜 기드온에게 그 말을 했을까요? 앞서 사사들, 온니엘이나 삼갈이나 에훗이나 이런 사사들에겐 그런 말 없는데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낼 때 첫 마디가 뭐냐? 큰 용사여라는 말. 그건 역설적으로 기드온은 늘 이렇게 주눅 들려 살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난 작아, 난 부족해, 난 루저야. 자신감이 없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두려움도 많고. 그랬던 기드온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격려하십니다. 그리고 기드온을 놀랍게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자금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의 자금은 절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진 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커버가 됩니다. 상처까지도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자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리더십 꽝이거든요. 자기 하나도 두려움을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인데 수많은 사람의 리더가 됐어요. 싸우겠다고 모인 사람들이 미디안과 싸우겠다고, 기드온을 대장 삼아 미디안과 싸우겠다고 모인 사람들이 32,000명이었습니다. 꽤 많이 모였습니다. 이제 기드온이 그들과 함께 미디안과 싸우러 나갑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새벽에 우리 성도님들과 나온 6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7장은 이제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 32,000명이 미디안과 본격적으로 싸우는 장면입니다. 자, 미디안과 맞서게 된 이스라엘이요, 첫 반응이 뭐였습니까? 겁에 질렸습니다. 전쟁터에 오기는 왔어요. 자, 갑시다. 군중 심리죠. 싸우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고 왔는데 와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미디안의 군대가 많아도 너무 많아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해변에 모래 같고 수많은 메뚜기 떼와 같대요. 정확하게 말하면 13만 5천 명입니다. 3만 2천 명인데 적들은 13만 5천 명이에요.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더욱이 숫자적으로도 많을 뿐만 아니라 체구도 크죠. 무기도 신무기죠. 이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겁에 질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무 많다. 아니나 다를까 역시 하나님은 아셔. 적들이 너무 많은 걸 아시나 보다 했는데 웬걸이요? 이스라엘이 너무 많대요. 이거 완전 헐이죠. 헐 황당이에요. 이스라엘은 3만 2천 명이고 미디안은 13만 5천 명. 당연히 미디안이 많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기대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신무기를 주시든지 아니면 천사들을 보내주시든지 아니면 좋은 작전을 주시든지 이런 걸 기대했을 건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너무 많대요. 그래서 너희들을
줄이래요. 이스라엘이 원하는 응답과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달랐어요. 이스라엘이 기대했던 것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달랐어요. 하나님의 걱정과 이스라엘의 걱정이 달랐어요. 이스라엘은 자기네가 작아서 걱정이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이스라엘이 많다고 걱정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는 응답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를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걱정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걱정하시는 것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걱정을 우리도 하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게 진짜 우리의 문제예요. 자, 그럼 하나님의 걱정은 뭡니까? 왜 줄이라고 합니까? 교만 때문이었어요. 2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스라엘은 지금 승리를 걱정하는데 하나님은 승리는 걱정 안 해요. 따놓은 당상에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13만 5천이든 130만 5천이든 뭐 상관없죠. 하나님은 승리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승리한 후를 걱정하고 계세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승리한 후에 너무 많아서 자기들 힘으로 이겼다고 할 게 걱정이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고 생색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렇게 승리하고 교만하면 또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승리를 걱정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승리한 후를 걱정하시면서 너무 많다, 교만해서 승리를 주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응답을 지금 걱정하죠.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질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물질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우린 그게 걱정인데 하나님은 그게 걱정이 아니라 응답 받은 후에 네가 교만할 게 그게 걱정이에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 경험해 봐서 많이 알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열심히 찾죠.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정작 해결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쉽지 않아요. 내가 해결되었다?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저도 그래요, 사실. 하나님은 이게 걱정인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힘을 줄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할 만큼 충분히 줄여야 돼요. 줄여도 이겨요. 우리는 커야 이긴다고 생각하는데 줄여도 이겨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적어도 이겨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걱정해야 되는 것은 오늘 응답받은 후에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응답받은 후에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응답받은 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 의지하는 모습, 그거 잃지 않는 것, 그게 진짜 하나님이 걱정하시는 장면이에요. 오늘 우리의 기도는 응답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응답받은 후에 그 다음에 교만하지 말아야 돼. 내가 이루었지, 내가 해결했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더욱 주님 의지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몸에서 떠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군대 숫자를 줄이시는데 줄이는 방법으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떠날 자유를 주라. 3절을 보십시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고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여든 길르앗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자, 두려운 사람 가 했더니요 32,000명 중에서 20,000명이 가버렸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허수였죠. 거품이었어요. 32,000명 가운데 20,000명이 거품이었어요. 허수였어요. 다 도망갔어요. 다 돌아갔습니다. 이스라엘이 겉으로는 많아 보였는데 허수가 많았어요. 3분의 2가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분명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미디안과 싸우겠다고 자원해서 나선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조금이라도 있는 자들 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제거하래요. 여기 잘 보시면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믿음이 있으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승리를 주기 전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건 뭡니까? 조금이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승리를 주기 전에 온전하기를 원하세요. 이스라엘은 이제 10,000명이 되었습니다. 22,000명 돌아갔어요. 적들은 13만 5천 명인데 이스라엘은 10,000명입니다. 잽도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직도 많대요. 아직도 10,000명이 많대요. 그래서 더 줄이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군대를 줄이는 두 번째 방법은 물 먹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군대를 하롯셈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군사들에게 물 먹여봐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병사들이 물을 먹는데 두 부류였어요. 무릎을 꿇고 흐르는 시냇물에다 머리를 대고 아니면 입을 대고 먹는 사람들, 그리고 손으로 물을 떠서 이렇게 먹는 사람들. 자, 그 숫자가 나오는데 10,000명 중에서 300명은 손으로 물을 떠서 먹었고 97,700명인가요? 그 나머지 사람들 300명을 뺀 나머지 사람들 99,700명이겠네요. 아유, 9,700명. 계산이 안 되네. 9,700명은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고 먹었대요. 자, 하나님이 누굴 선택하라고 하십니까? 손을 떠서 먹은 300명을 택하래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기드온과 300용사죠. 하나님이 왜 손으로 떠서 먹은 사람들을 택했을까? 자, 이 부분에 대한 해석들이 많아요. 먼저 이스라엘의 랍비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건 우상 숭배하지 않은 것의 상징이기 때문에. 무릎을 안 꿇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무릎을 안 꿇었다. 이건 하나의 우상을 숭배하지 않은 것에 대한 모습이다. 상징이다. 라고 말합니다. 해석합니다. 또한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목말라도 전쟁 중이니까 경계하고 먹었던 거예요. 이렇게 물을 떠먹으면서. 아무리 목마르다고 전쟁 중인데 그냥 허가허가 막 개처럼 이렇게 먹는 게 아니라 딱 경계하면서 적들이 있나 없나 이렇게 손으로 떠서 먹었기 때문에 그들을 택했다라고 말합니다. 저도 옛날에는 이 두 번째 해석을 따랐어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성경을 보고 또 자료를 보고 제가 묵상해 봤을 때 원어도 보니까 아니에요.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몰라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사실. 하나님의 방법을 인간이 어떻게 다 알아요? 하나님의 의중을 어떻게 다 알아요? 중요한 건 성경에서 그 이유가 안 나와요. 그냥 랍비들이, 그냥 신학자들이 추측할 뿐이에요. 성경에서 이유를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왜 300명을 택했는지. 그러므로 이유는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하고 관심 가져야 될 건 뭡니까? 기드온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기드온이 300명을 택하라. 손으로 물을 떠서 먹은 300명과 함께 싸우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설명도 없어요. 이유도 없어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기드온이 아멘.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차라리 9,700명이 낫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그렇게 해야 됩니까? 질문도 없어요. 의심도 없어요. 그냥 아멘 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뭡니까? 온전한 믿음이. 기도는 순종하되 온전히 순종했어요. 흔히 우리 TV에 보면 광고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뭐 이런 거 나오죠. 기도원이 지금 그거예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는 아멘이. 아멘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더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는 300명을 데리고 전쟁을 해야 합니다. 숫자가 파격적으로 줄었어요. 300명입니다. 아무리 기도원이라고 해도 불안할까요? 안 불안할까요? 불안했던 것 같아요. 이게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여 믿습니다 하면서도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어요. 그거 하나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기도원을 책망하는 게 아니라
기드온을 위해서 더 확신을 주기 위해서 한 가지 지시를 합니다.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라라고 말해요. 9절을 보십시오. 이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려가서 적진을 치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붙였느니라. 이 밤에 기드온이 두려워하는 그 밤에 300명 데리고 싸워야 돼요. 내일이면 미디안은 13만 5천 명인데 3만 2천 명도 적은데 그것도 줄여갖고 300명밖에 없어요. 기드온 포함해서 301명이죠. 그러니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하나님 그거 알고 그 밤에 적진으로 내려가래요. 너무 불안하면 부라 말이 비슷해요. 부하인 부라를 내리고 적진으로 내려가서 한번 살펴보래요. 기드온이 순종하고 적진으로 잠입을 했어요. 잠행을 했습니다. 적진에 들어갔는데 적들 군사들이요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한 군사가 자기 친구에게 꿈 이야기를 합니다. 야,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보리덩이 하나가 굴러 들어오더니 우리 진영에 들어와서 장막을 다 무너뜨리고 쓸어버렸어. 그래? 그런 꿈을 꿨어? 그러면서 친구가 이렇게 해석을 해줘요. 14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동무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날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를 그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할렐루야. 무슨 말입니까? 기드온은 적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데 적들이 오히려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걸 기드온이 들은 거예요. 그리고 꿈 해석을 어떻게 이렇게 해요? 또 그 꿈을 또 꿔꾸고 또 꿈을 또 그렇게 해석하고 또 그걸 기드온이 들었어요. 기드온이 어땠을까요? 쓸데없는 걱정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그 모든 것들 쓸데없는 기우임을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기드온 안에 있는 조금의 의심, 조금의 두려움까지도 하나님이 다 없애시는 거예요. 지금 잘 보시면요, 제가 사사기 지금 7장을 묵상하면서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온전함이에요.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두려움,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의심을 하나님이 제거하세요. 승리를 주기 전에, 놀라운 승리를 주기 전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믿음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지금 원하는 건 좀 더 온전하기를 원하세요. 자, 그러자 기드온이 그걸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 경배했어요. 그리고 담대하게 나아갔대요. 15절을 보십시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고 이스라엘 진중에 돌아와서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고. 여기 경배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배해야 합니다.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지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마음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수준으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수준에서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놀라운 계획을 예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2%, 여러분 안에 있는 조금의 의심까지도, 두려움까지도 몰아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죠. 40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에 찬양하죠.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의심이 사라지길 원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손 주님의 걷는 우주의 산에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리.
십자가에 피를 흘려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사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사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래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다 준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기드온이 깨달았어요. 하나님 다 예비해 놓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드온은 확실해졌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들도 온전해졌어요. 그런 그들이 어떤 방법으로 승리합니까? 무기가 뭡니까? 나팔, 빈 항아리, 횃불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무기가 됩니까? 나팔, 빈 항아리, 횃불이에요. 한 손에 나팔 들고 한 손에 빈 항아리, 그 속에는 횃불. 그리고 밤 이경에 깊은 밤에 어떻게 해요? 그거 가지고 와서 적들 앞에서 깼어요. 깼더니 불이 나고 그리고 나팔 막 불었더니 미디안 군대가 막 혼비백산해서 지들끼리 막 싸워요. 그 자멸이죠 서로. 300명이요. 칼 하나 안 쓰고. 지금 사사기 오늘 7장인데 1장부터 6장까지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는요. 하나님이 다 앞서 행해서 승리해버려요. 이스라엘이 뭐 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나팔 불고 그리고 횃불 그냥 이렇게 하고 항아리 깨고 자기들끼리 서로 그냥 혼비백산해서 밤에 갑자기 들이닥치니까 서로 죽이고 결국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승리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앞서 말한 것처럼 제가 사사기 7장을 이번에 또 묵상하면서 발견한 게 뭡니까? 온전함이에요. 아,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기 전에 온전함을 요구하시는구나. 우리는 흔히 거대함을 생각해요. 내가 거대하지 못해서, 내가 크지 못해서, 내가 강하지 못해서 진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반대예요. 거대함이 아니라 온전함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라는 거예요. 승리한 후에 교만하지 않도록 하래요. 그렇지 않으면 승리를 주지 않겠대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하라는 거죠. 너희 안에 두려움을 제거하래요. 두려운 자들 가래요. 2만 명, 2만 2천 명 가래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하라는 거죠. 온전히 순종하래요. 기드온에게 300명 데리고 싸워. 아멘. 온전히 순종하래요. 이것도 뭡니까? 온전함을 요구해요. 밑에 조금이라도 의심을 버리래요. 기드온이 조금이라도 불안해하니까 적진에 들어가서 적들이 더 불안해하는 것, 더 두려워하는 걸 듣게 하세요. 보게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드온하면 싸우기 전에, 승리를 주기 전에 온전하게 하세요. 여기 잘 보시면요. 하나님이 사사기 7장에서 기드온에게 승리를 주기 전에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온전함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승리를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승리를 위해서 진짜 필요한 건 뭐냐? 거대함이 아니에요. 내가 가진 돈이 적어서, 내가 가진 실력이 적어서, 내가 가진 지혜가 적어서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부족해도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물론 무기도 필요하죠. 이스라엘이 무기는 있었어요. 근데 무기 같지 않은 무기였죠. 나팔, 빈 항아리, 횃불. 무기 같지 않은 무기지만
믿음이 있으니까 그게 강력한 무기가 되더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가진 실력이라는 게, 우리가 가진 지혜라는 게, 우리가 가진 능력이라는 게 하기는 하지만, 있기는 있지만 별거 아니에요. 무기 같지도 않은 무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걸 가지고 엄청난 승리를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뭡니까? 온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습니다. 특별히 금요 철야 기도에 드리는 여러분들 보면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좀 더 온전합시다. 좀 더 온전합시다. 그 남아있는 두려움까지도 몰아내세요. 그 남아있는 의심까지도 몰아내세요. 그 남아있는 걱정까지도 몰아내라니까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놀라우심을 찬양하면서 남아있는 그 조그만 것도 몰아내고 온전히 믿고 온전히 순종하고 온전히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TV에서 본 내용입니다. 경기도 광주나 이천 용인, 그리고 전라남도 강진에 보면 도자기를 굽는 가마터가 있더라고요. 거기 TV에 나오는데 얼핏 봤어요. 거기 있는 분이, 일하는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흙으로 벽돌 하나를 만들면 150원이래요. 물론 제가 좀 옛날에 본 TV 내용이어서 시세는 좀 달라졌을 수 있어요. 벽돌을 만들면 150원인데 기와를 만들면 1,500원이래요. 근데 된장 항아리를 만들면 50만 원이고 백자나 청자를 만들면 200만 원이래요. 똑같은 흙인데 그 만드는 사람이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150원이도 될 수 있고 200만 원도 될 수 있어요. 우리가 흙이죠. 누가 우리를 만드십니까? 성도는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200만 원 그 이상의 가치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가진 실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거든요. 1623년 영국이 어지러울 때였습니다. 한 농부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민족에게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선한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위대한 일꾼이 필요합니다. 보내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강한 인물, 선한 인물, 위대한 인물은 바로 너야. 이 응답을 듣고 이 사람이 항변합니다. 하나님, 저는 농부입니다. 농부에 불과한데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닙니다. 강한 인물, 선한 인물, 위대한 인물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시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주세요. 빌사일삼,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전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너야. 다름 아닌 너야. 그리고 그가 엎드려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부족하지만 해보겠습니다. 저를 더욱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이 사람이 영국을 청교도 신앙으로 구원하고 이끈 올리버 크롬웰이라는 사람의 간증입니다. 농부였어요. 그러나 그 농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국을 신앙의 국가, 믿음의 국가로, 신사의 나라로 세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농부든 어부든 우리가 무엇을 하는 사람이든 놀라운 일을 할 수 있고 놀라운 승리가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그렇다면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인데 그 믿음에서 중요한 건 크기가 아니라, 거대한 게 아니라 온전함이에요.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온전함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에 좀 더 온전하시길 바라고, 여러분이 드리는 예물에 좀 더 정직하고 온전하시길 바라고, 여러분이 드리는 봉사가 좀 더 온전하길 바라고, 더 중요한 건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좀 더 온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온전함을 요구하세요. 믿기는 믿되 좀 더 확실하게, 좀 더 담대하게, 좀 더 의심 없이, 좀 더 확실하게 자신감 있게 나아가길 원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것들 가지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크기가 아니라 온전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앙이 보다 더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하는 믿음이 더욱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 온전한 신앙, 온전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밤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 밤에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승리한 후에 또한 교만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